혹시 여러분들 목이나 얼굴 쪽에 좀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치료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앉아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신 분들이 다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상처를 그럼 어떻게, 이 쓴뿌리, 다른 말로 말하면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너무나도 여러분 많습니다. 아픔의 마음의 말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상처의 바로 출발점이 이 거절감인데, 이 거절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결핍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분노가 바로 자주 일어나고,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기도 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한 번 나면은 이게 통제가 바로 잘 안 되는, 그리고 속으로 화를 억압함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여러분 사람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합니다. 이완제를 먹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약에 바로 세상 말로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독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고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문제가 바로 발생하면 바로 과거로 회귀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남자들 분들 가운데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잘 못 내려서 그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누군가를 바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와이프를 바라보고 점점 더 의존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존감이 바로 매우 낮게 됩니다.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로 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 뭔가 지금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일을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쉼을 쉬고 있는 와이프를 괜히 어디를 가자고 한다든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온전하게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충분하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사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괜히 위안답시고 와이프들을 바로 위안답시고 금요일날 말이죠 어딜 가자든가 지금 와이프의 생각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더 와이프들을 바로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바로 힘들게 하고 아이들은 죽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열등감에서 오는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자기는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예를 들어서
일찍 안 가도 되는데 남들보다 바로 10분 더 일찍 가가지고 앉아서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일찍 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게 바로 열등감 속에서 완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닌데 자존감이 낮다 보니 빨간 단추를 여러분 살짝만 눌러도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의식에 바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또 이렇게 했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니면 70이 되고 내일 모레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이 나이에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불안한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가? 그리고 뭔가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강요를 합니다. 당신은 이걸 하라. 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다가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가면 이 사람들은 정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뭔가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상사가 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의 상사를 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 배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어도 60% 이상이 이직을 바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상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부하들을 누르고 강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이것저것을 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상처를 바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에게 주고 직장 상사라든가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반응. 그러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를 반응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에게 여러분 반응한 것도 있고요. 각가지로 그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해서 내가 오히려 말하면 죄책감과 수치감, 열등감 이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 고리가 바로 같이 이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상처를 바로 치유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여러분 반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바로 여러분 뭐죠?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해결의 세 가지 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바로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둘째는 메타메로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변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항상 이 마음을, 생각을, 이걸 변화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이 바로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인데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게 되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똑같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더니 싫어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근데 뉘치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죠? 마음의 어려운 변화를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셋째는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에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엔 행동의, 삶의 변화를 바로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 회개는 이런 바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복의 바로 차이점을 가진데, 여러분 이 자복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죠. 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나에게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자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백하다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고백입니다. 둘째는 자복하다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를 향해 지적해 주신 잘못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동의입니다. 근데 셋째가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바로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뭘로 하는 것이냐?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백이지 이거는 바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여러분 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바로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아예 여러분 돌아서서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향해서 가는 이것이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이처럼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바로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여러분 피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잘못은 아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끊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를 좀 그냥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지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뭐죠? 회개한 게 아니라 이건 자기 독백입니다. 자기 독백을 해놓고 나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여러분 쓴 것이죠. 이 본문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에 바로 여러분 이 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다윗이 바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죠. 남의 자기가 충실하게 자기를 지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 이 우리야, 바세바의 바로 남편은 이 우리야. 그리고 우리야를 바로 여러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세바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바로 취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우리야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이죠. 야, 너 참 수고 많았어. 지금 전쟁터에 얼마나 신이 드니. 그래서 여러분 임금인 다윗이 불러다가 여러분 맛있게 술도 주고요,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 잠을 자라. 그런데 이 우리야가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특별히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고 내 장군도 그렇고 내 부하도 그렇고 내 동료들도 지금 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마시고 먹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보냈더니 이렇게 말하고 진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집에 가지 않고 그럼 그 성전 어느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래서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어이없잖아요. 지금 강간을 해가지고 바세바에 임신을 시켜놨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걸. 예? 동침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죠. 다음날 또 불러. 똑같이 합니다. 그래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뭐죠? 전장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장군. 그 장군에게 뭘 보냈냐면 이 지금 우리아에게 편지를 여러분 써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가지고는 우리아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기는 몰라.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갖다가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죠. 요압 장군이 다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편지를 들고 지금 이 장군을 바로 뭐죠? 죽이라는 거야. 그것도 전쟁을 하면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적군이 제일 많은데 가장 공격하기 힘든 그리고 잘 정비가 되고 잘 방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데리고 가라. 그랬다 너희들 살짝 빠져라. 그리고 그걸 죽게 하라. 다윗이 여러분 이런 짓을 했어요. 몰랐는 줄 알았죠? 세월이 여러분 흐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 제약을 바로 여러분 알게 하죠. 그렇죠? 제약을 바로 알게 하시는 걸 어느 집에 같은 동네에 같은 나라의 성읍에 사는데 아주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집에는 양하고 여러분 뭐죠? 염소, 그 다음에 가축, 아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부자다.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식같이, 자기 바로 아내같이 그렇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한 마리의 바로 양이다. 근데 그걸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잣집에 그 사람이 자기 양 중에서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지금 가족과 같이 아내와 같이 애지중지 같은 밥상에서 먹고 자라는 바로 그 양을 뺏어다가 어떻게 했다?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펄펄 뛰는 거야 지금. 그리고 네 반야가 갚아줘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는 몰랐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감추고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여러분 이제 회개의 바로 여러분 삶,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바로 여러분 본문이죠. 자, 죄인인 나를 바로 여러분 1절과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펴놓습니다. 여러분 다 졸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데 졸지 말고 깨워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바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바로 여자의 바로 여러분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나온 단어예요. 아이를 10달 동안이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고 있는 배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 걸 여러분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바로 그러죠. 긍휼을 따라서 죄악을 지워달라.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비로서 자신의 죄를 바로 사해달라고 그러죠. 자, 죄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바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인까지 하게 되리라는 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점점 더 끔찍한 죄를 바로 불러왔고 이것이 바로 죄악의 바로 속성이죠. 조그마한 것이 바로 들어와서 이것이 잉태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점점 자라게 되죠. 나중에는 좀 사망을 가져온다. 그렇죠. 죄가 바로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은 점점 이 죄가 여러분 장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3절과 6절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늘 죄에 바라보며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바라보며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 앞에 항상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를 저지른 바라보면 이 죄책감이 자기를 바로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약 한 1년 동안 죄를 숨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 생활이 어떻겠냐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토로하지 않는 자의 바로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로 가졌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에게 솔직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임하고 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선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다윗처럼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바로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바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그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죠. 바로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뭐죠?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잉태하신 것에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죄악 중에 다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잉태하는 순간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떠났다고 범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악 중에 여러분 잉태되었고 제 악 중에서만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 선하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제 목사지만 저도 이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애를 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뭐죠? 악을 향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바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선한 것보다는 악한 일들을 바로 여러분 더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치유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바로 이런 아픔을 바로 치료한 자들만이, 치료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을 위해서 그 강구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로 더러워졌음을 바로 여러분 알았어요. 7절을 보십시오. 보셔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죄는 더러워졌어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더러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통 바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온통 우리는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에 바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온통 다 여러분 골수까지도, 우리의 바로 골수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골수까지도 여러분 다 정말 아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다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가득 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치유가 됩니다. 네. 8절을 보십시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서 보십시오. 원래 우리에게는 기쁨이 바로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기쁨이라고 했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뼈들도 즐거워하되, 뼈들까지도 여러분죠. 거기 보게 되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뼈마디 그 안에 골수까지도 여러분 난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자,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시사.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지.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자기도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로 여러분 이 다윗도 목욕하는 바로 여러분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옥상 꼭대기에 올라와서 지금 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바로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 있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죠? 이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벌였어요. 자기의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다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마음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난 게 있습니까? 남은 여러분 얼마나 낫습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으면 얼마나 낫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낫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얼마나 저는 정제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상처가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내 속에 전 마음을 창조해달라.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을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내 영혼, 몸,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바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나를 새롭게 고쳐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11절 너무너무 중요하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를 말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서는 여러분 정말 다 잃어버린 게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바로 여러분 잃어버리고 이게 애통함이 없다? 내 안에 바로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체는 바로 모든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바로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은총이 이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허전한 마음, 우울감에 더 빠지게 되죠.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완벽주의에 바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웅덩이를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웅덩이는 터질 웅덩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성령을 바로 여러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다 잃어버리는 건 뭐다? 성령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때 저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여러분 이 정말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 안에 내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되는데 정말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자, 12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희락을 바로 여러분 내가 회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 강요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즐거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시켜서 그걸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실제로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진 걸 내가 압니다. 이래서 죄를 짓게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가 바로 여러분 직접 나서서 이제는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바로 완전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사를 바로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물론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바로 높이 바로 여러분 높이리라 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리라가 뭐예요?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온전히 좋아하는 것만 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똑같은 얘기.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뭘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내가 이들의 어떤 국가의 정사보다도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십시오.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 와가지고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1년 동안이나 봐라 여러분 숱하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 많이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뭐예요?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순간에는 말이야 너무 허해. 너무 허한 거야.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오히려 더 내가 수치감과 죄책감을 이거에 들키면 어떨까 되는 말을 두려움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바로 회개가 없이 내 삶에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맨날 여기 나와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찬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그런 바로 헌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제사라고 했잖아.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바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걸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혜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주의 혜택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여러분, 똑같은 예루살렘이 뒤에 나오죠. 선을 행하시고 내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 내 왕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지금 수도가 이런 나라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바로 여러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왕이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했던 바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고 얼마나 바로 좋아하는 바로 여러분 이 시온입니까? 자기 고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왕인데 왕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있을 수가 없죠.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을 바로 여러분 띄우듯이 울면서 다윗이 바로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 멋있는 바로 여러분 그 삶을 삽니다.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19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열매가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정이